오늘 제목은 방금 요절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은 이 제목을 가슴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전도 여행 중인 또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막아서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므로 이제 마게도냐로 그들의 선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때때로 우리의 길이 이렇게 막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더 선하고 또 좋은 길을 우리 가운데 여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른 이제 선교팀이 마게도냐 지경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11, 12절에는 드로아에서부터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불리는 빌립보까지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 설명 듣는 것보다 지도 보면은 금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기에 보면은 드로아가 있죠. 에게해라고 있는데 드로아.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와 이쪽 튀르키예, 아시아와 유럽 간의 그 사이에 바다가 에게해와 흑해, 이게 해협이 흐르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를 건너야 됐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나와 있는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도 뒤에 보시죠.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거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한 16km,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바다를 거치는 이 거리는 한 200km 정도 됩니다. 여기를 이틀 만에 가요. 순풍이 불어서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꾸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는 닷새나 걸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갈 때 순풍을 타고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육지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빌립보까지 가죠.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근데 이 도착한 빌립보 성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이름을 딴 겁니다.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그 이름에서 유래된 거고요. 여기 첫 성이란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 마게도냐 지역을 로마가 4군데 행정구역으로서 나눠서 통치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 성이다라는 것은 가장 으뜸가는 도시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이 빌립보성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일들이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인데요.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느 도시든 그 성에 도착하면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간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기도처가 있는지 나섰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마 여인들은 말씀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의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 가정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모태가 되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너무너무 든든하고 중요한 든든한 후원자가 이 루디아 가정이 되게 됩니다. 루디아 가정을 만난 일, 이게 이제 빌립보 성에서 만난 첫 번째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회당이 없으니 이제 매일 아마 기도처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를 갔을 때 하루는 마귀의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주인들에게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쳐주고 귀신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자꾸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큰 소리를 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마치 예수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의 종들을 알아봅니다. 여종의 외침은 한두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놓았다가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대중들이 저렇게 점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이런 말을 하면 마치 이교도적인 주술과 복음이 한통속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에게 명해서 그 귀신 여종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즉시 귀신이 나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드디어 치유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종이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인으로 회복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은 한 개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그녀의 치유, 회복 이런 거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오로지 돈,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치유되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지 못하니까 분하고 억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여기 장터라고 하는데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에 붙들고 갑니다. 그 아고라에는 중앙에 재판석이 있어서 거기에 관리가 앉아서 재판을 했었던 것이죠. 뭐라고 고소합니까?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인인 자신들도 용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풍속을 우리 도시에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지금 붙잡혀간 사람이 선교팀 중에 다 간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가는데 합류한 누가와 디모데는 제외가 됩니다. 왜 제외됐을까요? 이 누가와 디모데는 이방인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만 잡은 것은 그래야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 로마인들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풍속을 우리 도시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사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종교적인 문제와 엮어서 바울 일행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것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지금 고소하는 것인데 그것을 은폐하고 살짝 숨기고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판결 어떻게 될까요? 판결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고소를 받은 관리들은 지역 로마인들의 손을 아주 정광석과 같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선고를 내리냐면 22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해라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렇게 되죠.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에 두 사람은 많이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그 영혼을 매임해서 놓아줬는데 매임해서 놓아준 결과가 그들이 매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지금까지를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마게도냐에 왔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신실한 일꾼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뒤이어 이런 공격과 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많이 맞았습니다. 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라고 했는데 유대의 태형은 이제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해서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식 형벌인 태장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굵고 긴 막대기로 무제한 때리는 그런 매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았냐? 그냥 많이 맞았다고 했으니까 보통 뭐 한두 대 맞고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33절에 나중에 보면 이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엉덩이를 많이 맞아서 피가 엉겨붙을 정도로 매를 맞아 씻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날 밤 고문을 당하고 많이 맞고 이제 깊은 오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때 매로 많이 맞은 자리 피부가 터지고 딱지가 붙고 욱신욱신하고 고통 가운데 아마 신음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25절에 일어나는데요.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있대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기도했다 그랬는데 기도는 대개 언제 해요? 뭐 기도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기도는 이제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절망과 고난을 지날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찬송은 또 언제예요? 찬송은 되게 즐겁고 감사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 5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이것이 두 개가 전혀 반대되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같은 상황 속에서 이 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혹시 자신들의 구출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이 전하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옥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쭉 이 이야기를 보면 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옥토가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옥문을 열어서 우리가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바로 그게 뭐가 돼요?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그들은 도망가야 맞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을 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들의 기도가 지금 이 한밤중에 했던 그 기도는 이 옥문을 열어 저희가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25절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5절을 보여주세요.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글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다가 기도를 마치고 마치 우리 금요일 온세대 기도회처럼 기도하고 자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한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 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찬양이 동시에 진행이 된 거예요. 동시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25절에서 주동사가 뭐냐면 찬송하며요. 찬송하며. 동사가 또 하나 있죠. 기도하고. 근데 우리 한글은 동사지만 현재 분사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번역하면 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한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동시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매를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이 고단한 육체를 가지고 잠도 잘 수 없어서 감옥 가운데 처해진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시간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로마의 가이사의 권세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그 영혼, 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까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고백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주권은 가이사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룩한 시위고 장엄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우리를 가둘 수 있지만 복음까지는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장과 우리가 착고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찬송 370장의 2절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이 찬송 가사가 딱 여기에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과 막힘과 매임을 통과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 감옥 속에서 매여 있는 그 시간, 억압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여 있지만 복음이 매이지 않으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이 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매임을 통해서도, 억압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신은 착고에 차여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신실히 일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해요. 정말 이들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견고한 제국의 지하 감옥토를 흔드십니다. 자, 26절,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진이 난다고 저절로 이게 벗겨지는 건 아니죠. 지진은 뭐 자연적으로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찾던 모든 찾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살펴본 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억울하게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뭘 믿고 있었어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매이지 않음을 믿고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탈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워하고 당황했을까요? 거기 보면 간수입니다. 이제 당연히 자신이 담당했던 죄수들이 당연히 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제 자신은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 책임을 물은 로마 당국의 문책에 나는 죽게 되겠구나, 그것이 두려워 이 간수장이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목격하고 급히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만류하죠. 자,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가 더 놀라운 거죠. 아니 그 죄수들이 당연히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면 당연히 도망가는 그 당연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등불을 켜서 확인한 후에 두려움 가운데 다리가 풀려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30절,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간수가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씩 좀 차근히 생각해 봐요. 자, 간수의 상황을 보면 지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갔으면 이 사람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바울 덕에 자결하려고 했는데 목숨도 구했어요. 자기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됐어요. 자, 이런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졌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그 죄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현상을 뭘로 본 것이에요? 신비로운 신적 개입의 현상으로 그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믿고 전하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직 그 정도까지의 믿음의 차원은 아닐지라도 이런 정도, 이런 것이죠. 그의 인식의 범주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신적인 은혜와 자비와 돌봄을 받고 있는데, 아니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자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에 이 질문을 오늘날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들은 이런 고난을 감수하게 합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도대체 이런 고난을 감수합니까? 당신들은 매여 있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신들을 당당하게 합니까? 자유롭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신적인 은혜를 자기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때 간수장에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당신의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큐리오스로 받아들이십시오. 31절 말씀은 너무 유명해요. 전도지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피켓팅할 때도 쓰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자는 내세의 영생 또는 현재적 축복 차원에서 정도로 이해합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이해예요.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이 답변 속에는 어마어마한 변혁적이고 전복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지금 간수장이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으로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가이사 황제의 보호와 가이사 황제의 은총 아래 살았던 빌립보 간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주로 모시지 말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 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통치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권을 교체하라는 거예요. 전격적인 주권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주로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일은 모든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통치 아래, 새로운 통치와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지침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의 의미를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장에게 얘기했을 때, 간수장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권자를 바꾸는 일인데, 통치자를 바꾸는 일인데, 그것은 자신의 생계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어떻게 하나요? 그 초청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주로 믿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다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금 전 살펴봤던 그 감옥 속 한밤중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고 고문당하고 피멍이 들고 고통에 wak신wak신 쑤시고 잠을 못 드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도와 찬송으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믿었어요? 그들이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매여 있지만, 살펴본 대로 우리는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매임을 통해, 이 억압을 통해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는 그 주님을 바로 이 간수장이,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은혜를 나도 잊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인을 바꾸세요. 통치자를 바꾸세요. 예수를 주로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놀라운 신적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 가운데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재물, 지위, 명예, 인기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불신자일 때 사형리를 통해 한 번만 믿고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겠죠. 정말 내 인생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연로하셔서 남한산성에 이제 거하셨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여러 지도급 목사님들이 목사님 인사차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수십 년간 목회를 잘하고 한국교회에서도 지도급 목회자들인데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권면입니까? 예, 맞는 권면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 잘 믿었다고
내일 예수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접할 때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예수를 잘 믿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목사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위기 가운데 결정을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변에도, 우리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운 것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예수 잘 믿는 것 보장해 주나요?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큰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서 저런 선택을 한다는 것, 우리가 명백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매를 맞고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군을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예수를 잘 믿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모습 우리가 잘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는 초신자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기신자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오래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저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들, 예수 잘 믿는 우리 한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되도록 예수 잘 믿는 목자, 예수 잘 믿는 교사.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저는 유언을 이미 했어요. 저는 이미 유언할 거 정했어요. 뭐냐면 애들한테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유언 하나다. 예수 잘 믿는 거. 저는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어.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유언할 기회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꼭 얘기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할까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은 사도행전 16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어려움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없습니까? 고난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리고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은 미국의 작시가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가 간증이 담긴 찬양이에요. 이분은 공립학교 교사였어요. 그 학교는 문제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교사인데 이 학생 끝까지 책임져야지. 사랑으로 돌보고 잘 타일러서 사람 되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모두가 포기했고, 자, 이런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느 날 큼직한 반항하면서 기왓장으로 그 희위 선생의 허리를 친 거예요. 허리가 큰 부상을 입고 척추가 골절되고 그리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이 희위 선생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속고로 붕대를 감고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가려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하는 줄 알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증오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데 흑인 여인이 아주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그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평생 남의 집에서 청소만 하고 사는 흑인 여인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흥얼거리고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시큰둥하게 삐딱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렇게 찬양합니까? 라고 그 흑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 여인이 미소를 띠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형편이 좋아서 처지가 좋아서 조건이 좋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한숨을, 그 어려움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튀인 여사가 전기에 감전된 듯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나?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자신은 보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원고지에 적은 그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그 후부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이 희윈 여사, 희 선생님이 두 평생하는 기쁨과 찬송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건강도 잘 회복이 되고 육체의 아픔도 제거되고 그리고 그 가해를 하는 그 학생도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많은 찬송을 작시하면서 또 청소년 선도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한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 안 믿는 일가 친척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돈에 그냥 눈독이 오른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날리고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